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 맞는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사건과 또한 다양한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 모르기에 생소하고 또 때로는 걱정스럽고 두려움까지 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삶의 시선을 주님과 맞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조종사가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으로부터 비행기 조종석에 앉으면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조종사는 그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비행 감각에 익숙해졌고 시험 비행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를 운행하는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모든 비행 지식과 감각을 총동원했지만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훈련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또한 계기판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달랐지만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면서 방향과 고도를 잡고 침착하게 조종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길에서 악천후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거나 감각을 우선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길의 계기판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곧 말씀들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 그리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또 많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따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그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는 무리를 보시고 제자의 삶에 대해 도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리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소금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지요. 소금의 맛에 비유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금을 착한 행실에 비유하셨고 이로써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란 희생하지 않는 사람, 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길에는 제자다움의 맛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금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또한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요구될까요? 먼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족이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자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목숨을 그냥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고 행하다 보면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결국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주님의 일 하지요.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결국은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퍼붓는 분이 아니라 삶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지 못하셔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실까 늘 고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자기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져야 할 십자가는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질 수 없고요, 또한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는 주님이 져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하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십자가는 원하지 않으면 질 수 없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헌신과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지요. 비록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올바른 길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의 형상을 만드시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니까? 거부하고 그리고 안 지겠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며 섬김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져야 할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에게는 철저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하나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도가 나거나 짓다가 말게 될 겁니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우리 편이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상대편은 2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전투에 임하다 보면은 전멸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화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치렀다가 모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이야기 말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험에도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쉽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고 낙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섬김 등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겠지요. 제자의 삶에 겁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힘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 아니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부터 내서는 안 됩니다. 시도해보지도 않으면 결국 일을 이루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한 행하다 보면은,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남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내가 나눈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면 그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구경뿐이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 314장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4장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더 많은 물질과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